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입니다.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편 본문 전에 가로로 쓰여 있는 그 시에 대한 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1편은 다 같이 시편의 인문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맨 마지막에 쓰여진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자세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우리 신앙인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의인 이렇게 그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또 세상의 왕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 2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흔히 미리암의 노래라고 말을 하는데,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추격해오는 바로 왕의 그 마병들을 물리치고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암이 부른 노래입니다. 미리암이 노래에서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는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세의 시는 미리암의 시보다는 훨씬 더 분량도 많고 또 출애굽의 여정을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리암의 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2편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는 일은요, 일은 어떤 백성들을 위하는 일, 어떤 다른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그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메시아,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헤롯, 또 총독 빌라도,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소원하였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합력하여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놓이게 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선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있습니다. 그 원수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타락한 인간들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종말이 되기 전에 이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게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은 언제나 있었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고난도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치장스럽게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런 거를 다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 반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 반역 중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죽이기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에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모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전에 개역 성경에는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이 뉘앙스가 더 깊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모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일을 도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웃음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비웃으신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천사가 교만함으로 죄를 짓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만방자하였습니다. 겸손함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건방져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만으로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뮤쿠테리조라고 말을 하는데 입을 삐죽거린다, 업신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조롱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롱을 절대 받으시지 않으세요. 입을 삐죽거리는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웃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우주에 도달한 우주인이 있는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61년 4월 12일에 발사된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우주 비행은 약 1시간 48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가가린은 국제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가린은 소련과 미국이 누가 먼저 우주를 정복할까 경쟁을 할 때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인류 중에 가장 먼저 지구 밖으로 나가본 사람입니다. 지구 밖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지구 밖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로 가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가린이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지구 밖의 하늘을 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았나요? 하나님을 보았나요? 그랬더니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우주 곳곳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주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살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고 정말로 그에게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공산주의 지도자인 후르초프 대통령도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내가 미사일을 쏘아서 그 보좌를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지요. 요즘도 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혼내주겠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또 군대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농담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정중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소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련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은 모두 다 해체가 되어버리고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국가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계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이 왕을 반역해서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 위에 한 왕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왕으로 세움받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순복하지 않는 자는 철장으로 부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 막대기, 철 몽둥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질그릇같이 부수겠다. 질그릇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철장의 권세를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이 철장의 권세를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이 철장은 본문을 포함해서 4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이 철장 권세를 허락받아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거역하여 철장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훈과 지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는 쓰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는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두려움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벌벌 떨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것은 다 멀리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만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두렵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왜 그 유혹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쫓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어서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부추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옷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옷자락만 베고도 그것이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했구나 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비드19라고 써놓고 우리는 코로나라고 읽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SV 영어 성경에는 그의 발에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입맞추는 것, 그의 발에 입맞추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옥합을 깨트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허사를 그 헛된 일을 경영하느냐고 묻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질그릇같이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